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죄송합니다. 찬송을 너무 큰 소리로 했더니 목이 메여서 물이 계속 땡기네요. 자, 사사기 결론 부분은 두 명의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 두 명의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 사건이 너무 특별해서 너무 정말 인상적이라서 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두 사건이 이 레위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레위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손자였던 한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명성과는 달리 그저 한 지파의, 그러니까 단지파의 전속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어떤 얼굴 마담이 일종의 얼굴 마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쭉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두 번째 나오는 그 레위인, 어떤 한 익명의 그 레위인은 말 그대로 그 혼란스러움 자체,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움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 분노를 민족적인 분노로 확대시켜서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형제간에 서로 칼을 휘두르는 엄청난 비극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그 남은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1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그때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 돌아보고 보니까 이제 이성을 찾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에게 큰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떼내 그려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단 베냐민 지파에서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결혼을 해서
번성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저 600명의 군인들, 남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이스라엘은 또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 중에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베냐민과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베냐민 지파랑 어떤 사돈관계, 친족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다, 가나안 족속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앗고 죽여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막 죽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진 상황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그 상황을 자책하고 한탄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온 백성들이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하나님께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저녁까지 모여서 그렇게 계속 울기만 했을까요? 그런데 이 그들의 우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그 눈물의 의미가 뭔가 불편하게 읽혀집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장면, 3절, 예를 들면 3절이 예를 들면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더라, 아니면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정말로 의미 있는 눈물이 되겠지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3절의 내용은 그냥 탄식뿐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폭주하면 하나님이 말리셔야죠. 왜 말리지 않고 가만히 방관하시고 그냥 내비둬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그냥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탄식과 원망을 들을 때에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좀 황당하셨겠죠. 아니, 전쟁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내 탓이냐? 이러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진정한 탄식과 회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순식간에 한 지파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혹시나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죄로 향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방법 알려줄게.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가서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어긴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건들지도 않고 그냥 현상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들은 조급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러나? 그러면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와 제물의 풍성함과 그 절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올려드려봐야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이상하다. 제사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이 느껴졌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 제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네? 그럼 할 수 없다. 우리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다짐이 있었다면 제사장에 나가서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율법책을 뒤져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 우리가 알아서 하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뜻밖의 아주 좋은 방안들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묘수라고 생각했겠죠. 그 해결책은 뜻밖에도 자기들이 했던 맹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이지. 잘 봐라. 강제로 빼앗아서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맹세가. 그렇지. 강제로 결혼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해결책이죠. 자발적으로는 안 되고 강제로 빼앗아서 주면 된다.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더 이상은 이제 피를 흘리지 말고 전쟁 없이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나마 그 자체가 악하지만 그나마 좀 덜 악한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총회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하니까 각 지파마다 처녀들을 할당해서 다 보내라. 이렇게 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맹세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한 성읍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읍을 몰살해서 그 중에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성읍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딱 하나가 마침 딱 걸립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성읍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은 반드시 죽이리라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으로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다 불태우고 거기서 강제로 처녀들을 빼내와서 베냐민에게 시집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행동의 패턴들을 보면
그들은 맹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뭡니까? 사람 사이에 맺은 맹세,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게 되는 맹세, 근본적으로 헛된 맹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는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맹세이고 거기에 그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맹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맹세, 이방신을 따르지 않는 맹세, 그 맹세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맹세들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인간을 향한 맹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신앙인이 먼저 따져봐야 될 맹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맹세겠죠. 하지만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맹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맹세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죄악을 덮으려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를 죄로 덮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야베스 길앗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1절에 보면 진멸하여 바치라 이런 외치면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에 나오는 진멸하여 바치라 이 말은 사실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내리실 때에, 공의를 선포하실 때에 가나안의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룩한 명령이죠. 가나안을 향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거룩한 명령, 그 거룩한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를 오용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진멸하여 바치라 이렇게 외치고 다 죽여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여 바치라 이 말 자체도 그들에게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쪽에는 외쳐놓고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다 죽여라, 한쪽에서는 진멸하고 한쪽에서는 진멸하지 말라 이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이것이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야베스 길앗 성읍에서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포로로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 실로로 끌고 와서 이제는 베냐민에게 가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자,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 다 내려와라. 숨어있지 말고 다 와라. 그 여기 400명의 처녀들이 있다. 다 데려가서 너희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그 군인들이 남자가 600명이고 젊은이들이 600명이고 400명의 처녀를 끌고 왔으니까 아직도 2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지혜를 모읍니다. 근데 이 지혜는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또다시 극단적이고 엽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19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듯이 매년 실로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춤추러 그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명절에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들을 아내 삼으라 이런 해결책입니다. 굉장히 엽기적이죠. 그러면서 만약 그 부모나 형제가 와서 막 항의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딸을 내 동생을 납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면 걱정 마라.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 일단 그렇게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명분은 이런 명분입니다.
만일 부모 형제가 와서 항의를 하면 이렇게 말해줄게. 이보시오,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락한 거 당신 모르시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는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하시오. 양보 좀 하시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우리가 맹세는 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딸을 시집 보낸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보낸 게 아니잖아. 납치당해서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죄는 안 물을게. 완전 적반하장이죠. 강제로 딸을 뺏어갖고서는 왜 시집 보냈냐? 왜 너 베냐민에게 시집 보냈냐? 이렇게 죄를 안 물을 테니까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또 용서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정말 어이없는 논리적인 궤변들입니다. 결국 어찌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600명의 아내들을 각각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은 완전히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목표, 과업, 베냐민 지파를 재건해야 된다. 이 과업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각각 자기 지파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가만히 보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은 건드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즉 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베냐민 지파한테 아내를 주는 것만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해결책과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면서 애초부터 진멸하지 못해서 교류하면서 얻은 그런 음란함과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전국적으로 갱신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건드려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아직 그 전쟁의 참혹함과 현실은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젊은이가 죽었고 베냐민에서는 2만 6천 명이 먹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친척인 누군 따져보면 아는 사람은 죽어있는 그런 전국적인 슬픔의 상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강제로 떨어진 슬픔, 이것이 지금 그 현재적인 슬픔이고 현재 진행형인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픔, 그러한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25절의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적이고 계속돼서 진행되는 그 슬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에 담겨있는 고통과 혼란스러움과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왕정이라는 제도가 갇혀 있지 않아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침묵하심으로 그런 일도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아픔과 모든 슬픔은 단지 그냥 사사기의 어떤 특정 구간들의 문제,
특정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50년 동안 내내 지속됐던 그런 시대적 아픔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단지 그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2명의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사사시대 전반적인 문제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왜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다를까요? 우리는 완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적인 뿌리 깊은 그 죄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거부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대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이, 모든 시대상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현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같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그 죄의 현장에 휩쓸려가지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신자든 비신자든 인간이라는 그런 삶의 존재론적인 형태에서 볼 때는 인간은 누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이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지금 우리 방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잘 들어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언약을 저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벌줄 거야. 때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우신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모세야, 이제 노랫말을 내가 지어줄 테니까 이 노랫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 노랫말이 쭉 나오는 게 이제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모든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고편 같은 거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끌어내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너희들이 부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중요하죠. 노래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노래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때로는 외면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고통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를 끝내는 용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움과 그런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노랫말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현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온통 죄악뿐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속죄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이 신자들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휩쓸며 때로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일생이라는 것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내내 슬픔과 고통스러운 인생들이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끝내 우리 신자들은 그 고통의 현실로부터, 죄악의 현장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죄를 사시고 나를 품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과 은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